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러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 지상 최대의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1절로 30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킴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서 너는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불러준 대로 그대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 가서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어떤 것을 항상 말씀하실 때 잘못된 것을 말씀하면 그것이 책망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기록하도록 명령받은 예레미야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 일련의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사기관 같은 이 바룩이 받아서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구술로 지금 말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바룩은 그것을 받아서 쓰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이 요도 하나만 잘못돼도 완전히 잘못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전혀 오류가 없었던 것은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바룩도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종이라든지 이런 그 인쇄술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뭘로 만들었냐? 그 고대 사회에서는 기와장에다도 쓰기도 하고 또 이런 파피루스는 갈대를 이제 쪼개 가지고 가로 세로로 해서 이제 그걸 만들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가죽, 주로 양가죽을 많이 썼다고 그러죠. 소가죽도 썼겠죠. 그런데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서 이제 끝부분에다가 가죽이 있으면 끝에서 말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려오지 않도록 이쪽에다가 둥그란 이런 봉을 하나 대고 맨 끝에다 봉을 하나 대서 그걸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한 것은 이제 보통 폭이 25에서 30cm 그리고 길이가 긴 것은 10m에서 12, 3m까지 긴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전승 탈무드에 의하면 공적인 집회에서 낭독용으로 주로 이런 건 사용됐는데 이것을 토라 사본이라 그렇습니다.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다고 하죠. 이는 장기간 보관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요아킴이라는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악랄한 왕이 요아킴 왕이었습니다. 이 파피루스로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니까 얼마나 잘 탔겠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모든 재앙을 듣고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온갖 재앙을 내리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못된 생활 태도를 고칠지 않으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악한 생각과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온전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온전케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이 선할 선자를 보면 양양자에다가 양양자에다가 이제 뭔가 말씀 언자가 있어요. 말씀을 받드는 것, 말씀을 섬기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특별 계시락이에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만물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만이 창조한 창조의 작품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꽃 한 송이가 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씨앗 떨어져서 한 송이가 피는 것 같지만은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닷가에 가면요 항상 이제 해무라는 게 아침에 일찍이 가면은 해무가 바다에서부터 그러니까 육지가 밤에 이제
차가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바다에서 좀 따뜻한 바람이 쫙 불어오면서 그 차가운 공기와 맞닥뜨려 가지고 그 해물을 만드는데, 이거는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정말 위대함, 그 해무로 인해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뚝뚝 떨어지는 그걸 먹고 자라나는 그런 식물들이 얼마나 싱싱한 줄 알아요. 광야에도 바닷가에는 그런 해무가 있는 지역은요, 이파리가 조그마니 하는데도 도톰해가지고 그걸 살짝 누르면요 거기에서 물이 쫙 나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 동물들은 햇빛이 없으면 다 죽어요. 햇빛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그 정말 햇빛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물체가 살아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말씀을 말해요.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찌게 됐어요. 예? 영이.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 아니에요. 육적인 존재는 뭘 먹어야 돼요? 세상에 나는 것들. 예.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빵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면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적 사랑, 이것을 아카페라 그래요. 아카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부활하신 그 광경을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모습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새벽 일찍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야, 고기를 좀 잡았니? 그러니까 그 정말 바다에 대대로 어부의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던 그들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심한 힘이 다 빠져서 아침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놀라운 이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시다, 요한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주님인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벌떡 그냥 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한테 와서, 이제 주님은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 먹을 것을 준비했는데 고기를 구워서 넣고 준비하지. 그걸 다 먹인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예,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쫓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여럿이 있었대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내 아버지의 아들 아니냐, 너다, 너. 분명히 그 사람을, 베드로를 지칭하면서 요한에서 시몬 요한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니. 여기서 사랑은 아카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코가 쭉 빠지면서
나는 아카페의 사랑을 할 수 없어. 제가 사랑할 수 있다면 베드로의 대답은 뭐라게요? 제가 인간적인 친구의 우정 정도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차 주님은 또 물어봅니다. 아카포스 매 시몬 요한네, 네가 진정으로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너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중까지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카페적인 사랑, 그 정말 절대적인 사랑은 할 수 없어도 주님을 만난 그 첫 순간, 첫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첫사랑으로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정말 셰익스피어가 쓴 그런 책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비에 떨어지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영혼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우리가 풀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1500년 동안에 43인 5인 그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이 일맥상통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이 아까 바룩과 같이 하나님은 누구한테 말하고?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말할 그것을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전혀 오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쿰난 동굴에서 이제 양치기 하던 목동들이 한 꼭대기 가까운데 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돌멩이를 누가 저기에 던지냐, 올라간 그 돌멩이를 거기 굴까지 던지는 그런 사람에게 오늘 그 양떼들을 우리가 몰아주겠다, 이런 내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던져도 못 던지는데 마지막 이제 목동 하나가 있는 힘을 다해서 던졌더니 그 굴로 들어가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너무 늦어지니까 야, 굴 안에서 분명히 큰 소리를 들었지, 항아리 깨어지는 소리를 들었지,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일찍이 가서 소년들이 목동들이 뒤로 돌아서 굴 속에 가봤더니 아니 거기 어마어마한 항아리들이 있는데 깨진 항아리를 보니까 그 속에 두루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본이냐 아니냐, 이 원본은 없어졌으니까 사본이 맞느냐 이사본이 맞느냐 서로 막 논쟁을 하는 그때 그걸 갖다 다 펴보니까 전혀 오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이 말씀이 지금 이건 원본이 아닙니다. 사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닝에 있어서는, 뜻에 있어서는, 의미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까지 지금 흘러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앞뒤 문장을 딱 잘라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앞뒤 문장을 잘 이해하면서 이것을
문맥적으로만 또 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당시의 그런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뒤 문맥 딱 잘라보고 어떤 이 단어만, 어떤 절기만 딱 빼서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풀이하는 것이죠. 예언의 역사성을 무시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성령님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짝이 다 있다는 거야. 짝. 신약은 그래서 지금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은 구약이 무슨 필요 있냐? 새로운 신약, 새로운 언약,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된 거 아니냐? 그럼 구약은 쓸데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말씀은 딱 짝이 있어요. 구약과 구약이 짝이 있고 신약과 신약이 짝이 있고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고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고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을 쓰고 한다고 해서 무선으로 쓰니까 다 어디서 전화 오는 것이 그냥 전파만 타고 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거기에서 할 때 그것이 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구하고 통화했는가 이런 게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에 과학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짝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한 귀절만 가지고 설교해도 안 되고 그것만 강조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지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은 남김없이 성취될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16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포된 예언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무엇에 관한 얘기냐?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가 돼서 신약에 와서 드디어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구약의 모든 완성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다윗은 왕권을 가진 왕권을 이어가는 그 세계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제일 첫 번째 이제 회심이 뭔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야 네가 언제 죄를 지었지? 마귀는 죄를 지적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아무리 이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불같이 진노하는 분 같지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용서하실 기회를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55장 3절을 봅니다. 같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면서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되지만 입으로 시인해서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라. 가까이 계신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고 세계 정세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장 가까이에 누가 계시는가? 주님이 와 계시. 그다음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회개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도 돌아오라고 부르시래요. 어서 어서 돌아마너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료하신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과 맺으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예. 데이비드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이것이 사무엘 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다윗 언약의 수혜자가 또 집행자가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윗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돼요. 가까이. 예?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면은요 더 가까이서 막 붙들고 막 잘못했어요 하면은 어때요? 큰 소리는 치지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이 아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55장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때다. 우리는 때를 알아야 돼. 때. 농부가 때를 놓쳐버리면 1년 내내 농사진 것이 헛것이 되고 말아요. 때를 알아야 돼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도요, 물때를 다 알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또 기물, 또 미역을 채취할 때도 다 물때를 따라서 다 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때가 있나니 사람이 응애하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우리가 불행할 때가 있으면 행복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으면 기쁨으로 정말 뛰며 날뛸 때도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제 말씀한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다. 자, 은혜의 시대임을 지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대는 무슨 시대를 말하는가? 따라서 복음의 시대다. 네, 이 복음의 시대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를 복음의 시대라 그래요. 은혜 시대라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자의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선물입니까? 거저받은 것이 선물입니까? 거저받.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저 주시기를 원하는데 거저 주되 뭐 할 때? 구하라. 네, 기도해라 그거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 받아야 될 목적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이 제일 선한 일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우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면은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선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막 박수 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요, 한쪽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많아요. 성공하면요 오히려 적이 많이 생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바루기 두루마리를 읽으니까 예레미야를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결국 죽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서기관들과 방백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순종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이제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이후 선지자들에 의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꾸벅꾸벅 졸면 어떻게 되죠? 유두고 같이 창문에 걸터앉았다가 떨어져 죽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방백들과 관원들의 처지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무엇과 다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낫습니까? 소돔 고모라 때보다 나아요? 훨씬 더 악해지고 말았습니다. 타락의 원상, 온 세상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은 끝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왜요? 계속 핵을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같이 멸망하겠다 그거죠. 우리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목 놓아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알아요?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재물로 배불리시는 연약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예요.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원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한 헌신과 사랑의 실천이 되지 않으면 결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병자와 제자들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가 세관에서 삥땅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그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 친구들이 왔고 그 사람들을 당시에는 매국노 죄인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대동강에서 순교를 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박충권에게 성경책을 토마스 선교사는 전달을 합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온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이며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63년 5월 그는 영국 런던 선교회로부터 파송받아 중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듬해 토마스 선교사는 임신한 아내를 홀로 두고 전도를 하는 동안 아기는 유산되고 아내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으로 받은 충격은 너무도 커서 선교에 대한 회의에 빠져갔으며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선교사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국 해상세관의 통역사로 취직합니다. 통역사로 일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조선인을 만나면서 조선 내에서 카톨릭 교도들이 참수당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선교지는 조선이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 내 사정은 대원군이 천주교를 사교로 간주하고 5가구 중 1가구만 천주교를 믿어도 5가구 모두 처형하는 오작통을 실시하던 때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교회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떠납니다. 천주교의 오류들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이 알려지지 않는 나라에 전하려는 노력을 이 사회가 인정해 줄 것을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8월 9일 미국 상선 제너럴 서머노에 승선하여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 기대를 품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도달하자 조선인들은 배를 공격하고 불에 태웠으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강으로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배에 탄 모두는 조선인에 의해 희생당했습니다. 토마스도 자신의 한 권의 성경을 꼭 안고 물에 뛰어들어 무트로 향했습니다. 토마스는 그가 아는 조선말로 예수, 예수를 부르짖었습니다. 토마스도 결국 창에 찔림을 당했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을 찌를 조선인에게 웃으면서 성경책을 건넸습니다. 그 조선인 병사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책을 받은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박충건은 그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1899년 세례를 받고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후에는 평양교회의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는 결국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복음화에 앞장섰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뿌린 씨앗이 조선을 복음화시키는데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들을 죽이던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또 박충건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머누가 불타는 가운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을 던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다하면서 성경책을 전했던 순교자들, 그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같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를 죽인 박충건 병사에게 전해진 성경은 마침내 조선의 큰 변화와 함께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런 부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여생에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에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피 흘려 땀 흘려 수고해서 생명 바쳐 예수 생명 전하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